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수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창립 주년과 함께 가정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올해도 우리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의 시작이 되고 또한 가정은 교회의 모토가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또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빈부의 어떤 격차는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하나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가정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서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여서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법을 이 부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부부는 이 가정을 이제 최초의 교회인데 너희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는데 너희가 생명의 법을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적으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내가 컨트롤 가운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의 법의 질서를 이 부부에게, 최초의 교회의 시작을 하는 부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는 생명의 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죽는다는 법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이 문제 때문에 생명나무와 실과를 먹었더라면 이런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개를 얻게 되어지면 두 개를 추구하고, 두 개를 얻으면은 세 개를 추구하고, 세 개를 얻으면 네 개, 10개, 100개 헤아릴 수 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명의 법을 가르치지만은 과연 이 생명의 법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지키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도리어 사망의 법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법을 선택한 아담에게 남편으로서의 이런 법을, 범죄하고 나서 이런 법을 남편에게 줍니다.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네가 가장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가장의 법이 뭡니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네 가족을 책임져라. 왜냐? 그 이유인즉, 잘 들으십시오. 이 남편이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가정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이 교회 창립주님과 함께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 속에 형성되고, 오늘 제목도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으므로 너는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 남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줏대 없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줏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내가 내 상전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들어야 될 것, 아니 들어야 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가장입니다. 내가 비록 아내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떳떳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야 할, 너 죽어야 된다. 네 육체는 흙으로 묻혀야 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할 것 같다, 외로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수면을 통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서 다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날 여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갈빗대를 가지고서 지어놓고 완성을 시키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중매를 합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 하와를 보고서 뿅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고백을 합니다.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내가 앞으로 여자라고 부르리라. 자, 여자라는 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와가 앞으로 저 사람을 여자라고 내가 부르리라. 성경의 질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저 미국은 세계 선진국의 1위 국가입니다. 결혼하면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은 결혼해도 저는 것이고 저희 집사람은 김씨입니다. 김씨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한민국 여자로서의 그대로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1위요 부유의 1위국이지만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의 성씨로 바꿔버립니다. 누가 남자가 여자라고 부른다고 성경을 말을 하면서 하와를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니는 아담이다, 니는 사람이다고 지어줬지만은 하와는 누가 지어줬어요? 성경을 알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하와라고 이름을 아담이 불렀더라. 잊지 마세요. 이거 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최초의 범죄자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은 마누라의 말을 듣고 따다 준 것을 먹었을 뿐이요, 하와가 최초의 인류의 여자가 범죄자입니다. 선악과를 따다가 남편에게 먹인 사람 아닙니까? 욕심을 갖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가정의 법을 주었어요. 남편에게는 아까 말했지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니는 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네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범죄한 최초의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가정의 법을 주었을까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자녀를 수고하면서 낳아야 된다.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해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남편의 주권하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해야 되고 네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범죄한 화와에게 이 질서를, 이 법이 최초의 이 법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멘. 여자분들 아멘. 아멘. 제가 남자 목사라고 해서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오늘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다시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란 말이 모두 항상 언제나 이 말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더 구체적이지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자, 오늘날 이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조용히 여자는 남편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남자를 밑에다 놓고 주관한 것 허락한 적이 없다. 오직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이 신약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며.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 마귀에게 여자가 속았다. 자, 신약 성경에 분명히 에덴 동산의 사건을 정리해 줍니다. 최초의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여자 하와였다.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범죄한 것이고,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자들은 만일 정숙해야 된다. 정숙. 언제나 조용해야 돼요. 여자는 정숙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거하게 되면 여자는 결혼해서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질서는 결단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부의 질서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부의 질서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자분들에게는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인기 얻기 위해서 설교 오지 않습니다. 내가 뺨을 맞아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돌아가야 그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권 신장 평등, 저는 저의 설교는 다시 말하지만은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이해될 것입니다. 절대 나는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여권 신장. 지난날 너무 심하게 남편들이 아내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평등합니다. 여권이 신장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이것이 지나쳐서 여성 상위 시대라는 이 말을 써서는 안 될 말들이 말세의 지말에 유행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여자분들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이 몇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서 가정의 법을 지키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로서의 역할의 포지션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고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무질서해지면 좋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하나의 성령이 주는 은사에 있어서도 또한 부부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인류는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질서해지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나라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셨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질서한 세상 때문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무질서한 가정에, 무질서한 교회, 무질서한 사회, 무질서한 나라,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가 오셔서 심판이라는 두 글자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네가 잘했니? 남편이 잘했니? 아내가 잘했니? 목사가 잘했니? 장로가 잘했니? 권사가 잘했니? 교육자가 잘했니? 집사가 잘했니?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뭘까요? 남편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먼저 언급합니다. 왜? 아내들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가득하라. 순종이 아니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 순종이지만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단어의 차이를 아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려고 하니까 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내가 네 남편한테 복종하니? 네 남편으로 하니? 잘나지도 못한 것이 까불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이럴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죽게 가득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서 예수께 가득하라.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여성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바로 현숙한 여인이요 현모양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왜 복종하면서 죽게 가득해야 하느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너희 남편을 대할 때 죽게 가득하라. 다 성경대로 지금 하니까 저희 욕하지 마세요. 내 욕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기는 거예요. 다 성경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바로 몸의 구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득,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두 번째 이 단어에 또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세요.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존경하라. 지난날 개역에는 경외하라 그랬어요. 근데 개역의 개정에서는 바꿔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난날 성경에는 경외하라 그랬어요. 남편. 근데 존경으로 바꿔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기준치에 못 미쳐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냥 남편을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처럼 살아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느냐고? 물질적인 복 받으려고? 건강 얻으려고? 내 자녀 잘 되려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왜 예수를 믿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남편 노릇 못한다고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여러분의 머리 자체를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여러분 여자분이 똑똑해도 아내가 똑똑해도 자기 남편 같이 사는데 멸시해봐야 자기 머리 멸시하는 꼴밖에 안 돼요.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 남편 되신 분들 두 번째로 언급함 25절 이하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 아내는 복종이고 존경입니다. 사용하여야 할 단어가.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빼고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몸이다. 그래서 네 아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네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남편들은요 그렇게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권위를 세우고 여자분들의 야 성경이 니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니 복종 안 하냐 이런 단어만 사용하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있나? 응? 내가 아플 때 내 아내가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의 남편의 사랑이 물질만 던져주면 나는 남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아내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남편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고 물질을 빼앗아가서 남편 못하지만 물질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되고 내 몸을 아끼지 말고 아내들을 사랑해 주세요. 뭐 무거운 것 하나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저 쓰레기 같은 거 버릴 것도 다 남편들이 해주세요. 그게 내 몸을 아끼는 사랑이지요. 왜? 예수가 교회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의 아내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오늘 비밀이 크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 되신 분들 명심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다시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저 머리가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자가 아니여. 팔꿈치 7푼 8푼치나 내 머리가 내 여잔 마누라요. 빌빌 싸고 그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 남자는 남자라. 컨트롤 타워가 하나만 있어야지 그 집에 머리가 2개가 되면 개판 5분 전이야.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아무리 여자분이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이끌어가도 나는 우리 집에 내가 머리야. 네 남자 무실 못하잖아. 나한테 기어. 그 예수 아주 잘못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질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질서. 그래서 성삼위도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부. 질서를 그렇게 지키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에서의 포지션을, 위치를 잘 감당하십시오. 마귀가 이 위치를 이탈하면서 천상에서 쫓겨난 것을 아십니까? 교만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마귀를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의 처소를 떠난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하와가 자기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먼저 따다가 남편에게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종로로 그러잖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천사가 마귀가 됐나? 자기의 포지션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와가 마귀를 그대로 미혹을 받아서 남편에게 물어야 하는데 자기가 따다가 남편을 미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또 장차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결혼식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 결혼이라는 두 글자. 세상에서도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의 약속을 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세계에도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결혼 컨설팅 제1위 업체가 있어요.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라는 조 장로님이 운영하는 18개 지사까지 있는 결혼 컨설팅 1위 기독교. 이분이 세 가지를 결혼 조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결혼 대상자가 뭐냐? 성품이다. 신앙도 아니고 애모도 아닌 성품이다. 오늘날 결혼 보편적으로 결혼해가지고 깨어진 부부들이
특징이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서로 좋을 때는 만날 때는 좋은 점만 드러내지다 보니까 그냥 저거 못 보면 못 살겠다 하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본색이 나오거든.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상대의 배려 없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본인이지요. 나는 안 그랬다고 하면 내가 나쁜 목사지.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성격이 서로의 트러블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조건은 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 배려 없이 입에서 나온 대로 함부로 그냥 돌직구를 날린다든가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언어폭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직구 같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품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도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뭔 줄 아니 내 마음을 지켜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가장 더럽고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란다. 여러분 지금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지만은 저 화장실 가면 더럽고 뭐 안에는 여러분 집안에 가서도 막 깨끗하게 치우려고 막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 집이 방청소도 중요하지만 너희 집이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네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부터 네 청소 좀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마음부터 좀 청소 좀 해라. 마음은 더럽고 추잡하면서 너희 집 깨끗하면 뭐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이 더러운 말들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느냐? 네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다. 네가 그런 더러운 마음을 못된 악한 생각을 가지니까 네가 서슴없이 입에서 그렇게 심한 말들을 하고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성품의 옷이에요. 고린도서 3장 12절에 그래서 5가지의 이 성품을 얘기했는데 첫째는 자비, 그 다음에 두째는 긍휼, 셋째는 오래 참음, 넷째는 온유, 다섯째는 겸손이다. 이 성품의 옷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다.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예쁜 사람이야. 여러분 말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이혼하고 각방 쓰고 부부가 각방 쓰고 말 때문에 그래요. 배우자 만날 때는 외모 보고 했는데 외모가 별것 아니거든. 사람마다 다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조건, 그 사람의 인물 다 외모를 먼저 봅니다. 그렇지만 외모는 오래 못 갑니다.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로 장미꽃 한 송이 부부에게 주면은 기쁘지만 그 장미꽃이 볼 때는 화려하게 예쁜 것 같지만 장미꽃은 잠시 잠깐 피었다가 지고 시들어지면은 별 볼 일 없는 꽃잎으로 되어지고 그 장미꽃은 어떻게 됩니까? 꽃잎도 없어버리면 앙상한 가시만 남아있는 것이 장미꽃이 아닙니까? 맞지요? 꽃잎 떨어져 버리면 앙상한 가시밖에 없어. 그게 장미꽃이야.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꽃이 지지 않는 꽃이에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어느 대중가수가 불렀지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마음이 예뻐야 그리스도의 아내들이지. 온유와 겸손 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만나고 싶어집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고 언제나 사랑이 마음이 예쁘니까. 그래서 이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이 조장로님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품 다음에 신앙이다. 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신앙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정 결혼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네가 그 고난의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고난을 네가 참을 수 있으면 환난이 많이 올 것인데 예수처럼 십자가 지려면 결혼해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자가 오고 싶으면 네가 책임져라 인생.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도 없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것이 세 번의 조건이 가정의 조건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딸을 보려면 그 어머니를 봐라. 그러면 가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정말 가정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부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이 맹세한 그 가정들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그 가정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번 동아일보 1월 2일 일면 기사에서 미국의 글로벌 석학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국 하버드 대학 월딩어 의대 교수인데 동아일보가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 내용일까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과 미국 보스턴 빈민가에 있는 청년들을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간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다. 하버드는 최고의 학벌이잖아요. 아니다. 뭐냐? 사람들과의 따뜻하게 살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건강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닌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따뜻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는 것을 지금 큰 비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의 모토가 돼야 된다.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면 숫자에 관계없이 오늘 본문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라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 집 가정이 건강하냐 봐야 돼요. 맨날 찢고 볶고 쌈박질을 하는 교회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요, 우리 주님이 몸된 지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아내들을 위해서 몸버려 십자가를 져주신 사랑으로 이 교회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최초의 에덴 동산은 가정 곧 교회의 시작은 부부의 실패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이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부부의 실패, 곧 죄인의 부부가 됐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왜 오셔야 하느냐? 이 교회를 실패하지 않고 완성시켜 새 하늘과 새 땅의 부부의 보금자리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를 중매함이라.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복음의 중매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초신자야.
뭔지를 모르지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뱀이 그 간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깨끗해서 부패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가늠한 내 아내들이여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여 탕자처럼 흘러가 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선지자 호세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호세아야, 저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는데 네 고을에 장가들어라. 그래서 네가 값을 치르고 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을 오니까 하필이면 창녀한테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님 명령이라서 창녀 고멜한테 값을 지으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놈의 고멜이 남편을 놔놓고 자꾸 예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의 선지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 이스라엘이 네 아내 고멜처럼 저렇게 나를 안 사랑하고 버리고 저렇게 예도를 한다.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그게 호세아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남편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뭐 성령 기름 가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열처녀의 비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등불을 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향해서 벗이 돼서 따라가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뜻이에요. 이 열처녀 비유가. 거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열처녀가 뭐냐? 등불 든 처녀가 뭐냐?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이끌림을 받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냐? 왜 등불이 없냐? 성령 말을 안 들어. 성령을 안 따라가.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 왜 이렇게 등불이 없지? 우리는 장차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것을 믿습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준비되었을 때,
준비된 아내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나 입혀주지 않습니다. 성경 똑바로 가셔야 돼요. 그 아내가 예수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가 올 때 나와 혼인하자.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신랑 되신 예수가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아내들인데 그를 들림받아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시에 살게 만들어 보금자리를 준대. 그게 제2의 에덴 동산이야. 근데 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마지막 때에 신부를 단장하는 단장사의 사명. 우리부터 입어야 돼. 입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의 시작이다. 가정은 교회의 모토다. 해서 모범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 그 모범적인 가정을 교회로 이동시켜서 온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큰 비밀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았으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